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귀한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 때에 1년 6개월과 3개월 동안 고린도에 직접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게 된 배경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분쟁과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를 염려하는 그 가운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4장까지는 이 분쟁에 관한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6장에서는 도덕적인 문제, 음행과 소송, 성도들 간에 소송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에서 10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1장에서는 교회 예식 때에 여자의 수건을 쓰는 문제와 성만찬 예식에 대한 문제가 또 그 교회 안에 또 문제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은 성령의 은사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부활의 문제로 인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 이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 소망하며 준비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복음을 경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바울은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에 관한 말씀으로 그가 시작을 합니다. 1장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니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크게 네 분파를 중심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울파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아마 성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둘째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파는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으로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아볼로의 학식과 언변은 바울보다 뛰어날 정도로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셋째는 이 게바파, 베드로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자신들이 정통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넷째는 그리스도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닌 이 분파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들은 좋은 의미 같지만은 아주 독자적인 자기들만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들의 안내를 그들이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자신들만의 신앙을 하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 같지만은 아주 좀 고립된 그런 신앙을 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와 안내를 거절하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런 분쟁 속에서 앞에 열거한 여러 가지 음행과 소송 문제와 결혼 문제와 예식의 이 교회 예식을 진행하는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아주 지혜롭게 자신은 아볼로나 게바가 아닌 자신을 직접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1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은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도 아닙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오니. 여기서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그 회당의 전임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3절 23절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의 책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말고는 여러분들 중에 이 두 사람 말고는 저에게 침례받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절입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줬고, 스데바나라는 이 사람은 고린도 교인이 아니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스데바나 가족들이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17절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이 서를 기록할 때 이 스데바나가 바울과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침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 다음에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장 17절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자를 많이 내게 하고 또 많은 구도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가득 차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 사실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정말 교회가 바라는 모습이고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주된 사역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침례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침례를 주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이유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지 않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들,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침례를 주는 것이나 사실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죠? 같은 말씀 아닙니까? 복음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사람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것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오직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연수회도 우리가 하고 소그룹도 운영하고 전도회를 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같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 재림교회만이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종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을 우리보다 더 조직적이고 더 열심히 선교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더 많이 성장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라면,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라면 사실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을 그들이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열심히 연구를 해도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을 중심으로, 또 아볼로파를 중심으로, 또 게바파를 중심으로 그들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더 나아가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지 오늘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을 보시게 되면은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들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큰 빛을 보게 되고 그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제 의지해서 다메섹에 사는 유다 사람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조금 전에 다메섹에서 경험한 그 일로 인해서 아주 큰 충격 속에 빠지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이제 아나니아의 방문을 받고 이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사도 바울이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 회개하고 침례받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9장 18절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19절 20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렇게 급변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급변한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의 생각과 태도가 이렇게 완전히 반대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어려서부터 평생을 그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그가 믿는 그 신앙을 지키면서 헌신했던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완전히 뒤로 하고 사람이 지금 바뀐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것도 며칠 만에.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변했다는 이 말은 바울이 이제 용기 있고 끈기 있고 자립적인 정신과 어떤 재능과 아주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끈기 있고 재능과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유대교를 위해서 일해왔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은 그의 삶에서 나타난 용기와 끈기와 인내와 성실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과 성실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과 그의 감정과 열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그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온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시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제일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만삭이 되지 못하여 태어난 이 말은 뭐냐면 사산한 태아보다 못한 자신을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도 바울이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사산한 태아보다 못한 자신을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적 124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과 자신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자신과 이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이 핍박하는 이 바울과 같은 사람 자신을 사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아니면은 다메섹으로 출발을 하기도 전에 쉽게 죽이실 수 있는 분임을 그가 알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기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아예 그를 제거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셨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힘을 분명히 잃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위기를 직면하지도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피난하는 일조차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과 같은 사람을 죽이는 거나 그 다음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살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를 회개케 하여 그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을 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그가 침례를 받고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려고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처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의 어떤 충동에 의해서 지금 그가 이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며칠 사이에 이 광신자로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잡아들이기 위해서 술수를 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경의 예언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그가 성경적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때 그의 논리에 유대인들이 굴복하게 됩니다. 반박할 수 없게 되자 유대인들은 아예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반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아라비아 사막으로 그가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황량하고 한적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증언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 일들을 거기서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그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했던 모든 열심히 했던 일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가졌던 그 감정들, 생각들, 그리스도인들에 가졌던 그 편견들, 잘못된 확신과 열심들, 잘못된 성실들, 의롭지 못한 생각과 감정들, 자신은 진리를 위해서, 자신이 믿는 신념을 위해서 했던 생각과 감정과 열심들이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들 앞에서 그분의 순결하고 고귀한 생각과 하나님의 아들의 삶, 이 지상에 오신 그 삶과 비교해 볼 때 그 자신은 개수와 같은 자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광야에서 바울은 조용히 연구하고 명상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그의 과거의 경험을 조용히 회고하였고, 회개했다고 그 전에 아나니아를 만나고 회개했다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과거의 경험을 조용히 회고하였고 완전히 바로 그것에서 회개하였다. 그는 그의 회개가 간합되어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그가 계속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는 예수께서 장차 그의 봉사에 그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얻기를 갈망하였다. 아직까지 그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그의 생애를 형성하였던 편견과 유전에서 벗어나 빈 마음으로 진리의 근원 되신 분에게서 이제 교훈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그와 교제하시고 그를 신앙에 굳게 세우시며 그에게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주셨다. 바로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고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분과 교제할 때,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고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분과 교제할 때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는 결과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택하셨다는 그 말씀에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사도 바울이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거웠어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이 사막에, 조용한 아라비아 사막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자신과 같은 이런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자신과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개수와 같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편협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신념과 마음으로 살아온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희생 앞에서 바울은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살핌의 호소를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장면과 부활의 장면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그 장면을 그가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했던 자신을 살리고 회개케 하셔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섭리를 깊이 깨닫고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그가 확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6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치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깊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십자가의 빛에서 세상의 지혜를 바라보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가 작정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봉사를 마칠 때까지, 이때부터 그가 그의 생명이 다하고 봉사의 모든 그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의 지혜와 힘의 근원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해 후에도 여전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선언한 그의 말을 깊이 들어보라고 이렇게 증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의라는 사실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그가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굴복하게 돼요. 굴복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을 보고 깨달은 바울은 이제 앞날을 전혀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강한 적개심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그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살려주고 그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생각할 때 오히려 더 강한 용기와 담대함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들이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신과 불평의 마음이 말에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뜻을 조금씩 깨달아갈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굴복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더 이상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게바파가 우리 파가 옳고 정통이다라고 논쟁하거나 분쟁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의 말씀 17절 18절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정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담대하고 확신 있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정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서 바로 여러분들에게서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교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에 이 17절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아야 하고 남녀들이 그분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열명하기에 자신의 주 업무는 침례를 주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주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뭐냐면은 주된 일이 아니라 구주에게 굴복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시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전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를 위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앞에 완전한 굴복입니다. 완전한 굴복이. 정말 그 사랑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완전히 굴복하는 경험이 그게 바로 복음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경험을 하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완전히 굴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 정파에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자신이 복음을 경험한 믿음의 형제들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완전한 굴복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굴복하셨던 그 경험을 그들 또한 이 완전한 굴복을 하도록 하게 하는 이 복된 경험을 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 누구도 자신이 침례를 주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영예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과 생각과 뜻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또한 자신이 이렇게 그 모든 의지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을 그가 그 일할 때 오는 그 능력을 그가 경험했고 그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이 맞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배척하고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과 오늘 나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의지와 모든 것을 완전히 굴복해 하는 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복음의 능력이 결코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온전한 굴복이 있는 자들 안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지시를 받고 안내를 받는 자들 안에서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서로 존경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 만난 날을 소망하는 참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굴복한 자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시 사망과 슬퍼하는 그 일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부활의 때, 그 재림의 때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이제는 사망과 슬퍼하는 것과 이 죄의 슬픔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우주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굴복을 경험한 자들이 그 앞에 기쁨 가운데 서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굴복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에 나오는 이 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된다고 우리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십자가의 길을 헛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높이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반응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복음을 알고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정말 복된 성도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굴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한 주일의 삶에서 일어날 때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서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 같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앞에서 온전한 굴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굴복을 할 때 오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며
또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